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쳐들어와서 물러가기 전에 그 총독을 세우고 물러갔죠. 그래서 그 총독이 그달랴라는 사람인데, 이 그달랴가 사반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 가문이 참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달랴의 판단이 옳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 여러분은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친 바벨론 정책을 펴니까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저 쳐 죽일 놈, 그러면서 이제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10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달랴를 죽이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나라가 또 가만히 있겠는가? 바벨론 그 왕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네 번째 또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게 두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하나님께 여쭤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주에 다 봤잖아요. 약속했죠? 철석같이 했죠. 철석같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 42장 7절에 보면요, 10일 후에 그래서 10일 후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네 번째 바벨론 군대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거라하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팔레스틴 땅에 남으시오, 그렇게 전해줬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거기 또 반발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또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43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44장에서는요 아주 또 분노하십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4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뭐겠어요?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했으니까, 이때 지금 예레미야가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말했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애굽 군대, 아니 바벨론 군대가 오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하기를 마치니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리더십을 인정받는 리더자들이었던 거지요. 이 가레야와 아사랴와 요하난, 이 사람들이 또 문제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겸손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가 없이 겸손만 해봐, 순수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요, 지혜가 필요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과 통찰력, 그 시대를 향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것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길로 가자,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길로 가보니까 그 길이 생명길이 아니고 사망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리더자에게는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해요. 지도자를 자처하는데 가만 보면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통찰력이 없어요. 그 최불암 시리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로 가자. 저 산을 정복하라. 그래서 그냥 막 죽을 똥상도 모르고 그 부하들이 정복해 놓으니까 딱 뒤에 와가지고는 여기가 아닌 갭이요. 저 산인 갭이요. 저기로 또 거기에 저기라고 해가지고 또 가리키는 것을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또 정복해 놓으니까 또 와가지고는 아까 거긴 갭이요. 또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지도자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과 통찰력,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시대 정신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요, 그를 따르는 그 구성원들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이 사람들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 교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보나마나 뻔하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막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안 옵니다. 네 번째, 이제 세 번까지 왔으니까 네 번째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시오. 그랬더니요, 대뜸 한다는 말이 네가 지금 전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예레미야에게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럼 자기들이 다 기도하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지 뭐하러 예레미야에게 물으러 왔어요?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언제는 찾아와가지고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전해줬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지가 다 알고 있는, 지가 하나님이에요. 뭐더러 물으러 왔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네 번째 안 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여기 유다 땅에 남으시오, 애굽으로 가지 마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사랴와 요하난이 대뜸 한다는 말이 네가 말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너 지금.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빌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고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겠지요? 누구 사주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네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이 거짓 선자들은요, 네 번째 바벨론 군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왔으니까 네 번째 또 올 거다.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이 생명길이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사망길이냐, 이거를 분별치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까지 찾아왔으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만 찾아왔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도 찾아가고 거짓 선지자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네 번째 바벨론 군대 이제 세 번째까지 왔으니까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라, 애굽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세 번까지 왔으니까 이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 안심하고 유다 땅에 남아,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면은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말씀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릇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또 들은 겁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선택했을까요? 보세요. 예레미야는 안 온다 그러고 거짓 선지자는 온다 그랬지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마엘이 1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달랴를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구린 게 있죠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올 것 같지요. 그러니까 온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할 말은 안 들어버리고 듣고 싶은 말, 자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울고 싶은데, 이런 경우 울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뺨을 치는 격이에요. 울고 싶어요. 근데 누가 좀 뺨을 쳐줬으면 좋겠어. 그럼 빨리 울고 싶은데 누가 쳐줘야 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요, 그 회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전하려고 그래.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선지자인데, 진짜 선지자는요, 들어야 할 말을 전해주고, 거짓 선지자는 듣고 싶은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우리 한국 강대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뭐 대형 교회 설교자 뭐 무진장으로 들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 설교를, 그 목사님 참 은혜롭다, 참 말씀 잘 전한다,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쪼갠다. 근데 자칫 실수하기 쉬운 거는요,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전해주면 그게 좋은 설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은 뭐 저렇게 지루하고 뭐 설교가 길고 말이에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 달콤하고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빠다 바른 말, 그죠? 그런 말을 전해주면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좋다 그러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고,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해야지, 기존의 내 생각과 합치되는 그런 말씀 전하면 아멘 딱 받아 먹고요, 그 달콤한 싹 삼켜버리고, 조금 내 생각을 틀리고 또 좀 입에 쓰면은 그냥 탁 뱉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자세는요, 백날 설교 들어봤자, 백날 성경 읽고 묵상해봤자 내 생각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전히 내 생각에 맞는 것만, 그런 그 스펙트럼, 그런 이
말씀만 내가 그냥 취사선택에 들으니까 그런 자세로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들어봤자 전혀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만 강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자세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일단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상수예요, 상수. 그리고 내 생각이 변수예요. 내 습관이나 내 전통이나 내 사상이나 이거는 전부 변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습관과 내 전통 바꿔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습관, 내 전통은 이거는 딱 고정이에요. 이게 상수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수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백날 천날 만날 들어봤자 절대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아사랴와 요하난, 이 사람들이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달랴를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죽였으니까 바벨 군대가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온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그냥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정반대로 말하는 예레미야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너는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탁 튕겨버렸어요. 그냥.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요, 생명길과 사망길,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생명길이 어떤 길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가치관, 내가 어떤 인생과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그 다음에 사상과 습관과 전통과 좀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명길을, 사망길이 어떤 길이 생명길이고 사망길인가, 이게 잘 분별이 안 될 때에는요, 항상 생각하십시오. 좁은 길이 생명길이에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150장.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택해버려요. 당장에는 그게 편하지요. 그 내게 유익한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진짜 생명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고 당장에 내가 편하고 내게 유익이 있다 해가지고 그 길로 간다. 그러다가는 그거는 이제 죽음의 길이에요. 항상 이 좁은 길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냐면요, 내가 낮아지는 길, 내가 손해보는 길, 내가 희생하는 길, 이것이 생명길이고, 그 이 좁은 길이 결국은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두 가지 갈래길이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항상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어느 길이 좁은 길이냐, 어느 길이 낮아지는 길이냐, 어느 길이 내가 손해보는 길이냐, 그걸 항상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렴풋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항상 그 두 가지 갈래길, 그걸 생각하십시오. 좁은 길,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길,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높아져야 돼. 그리고 내 유익을 끝까지 관찰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길인 줄 알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생명길이 아니고 사망길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아사랴와 요하난, 이 사람들이, 또 오만한 이 자들이, 오만한 자는 뭐지?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가 높아지려고 자꾸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자의 말에 놀아나가지고 여전히 3번씩이나 속았으면 또 속아요. 또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여호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 사반의 선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아니 그럼 가려면 지들만 가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까지 바룩까지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가고 싶으면 자기들이나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서 온 백성들 다 이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던 예레미야 또 바룩까지 같이 데리고 억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참 통탈스러운 노릇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요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모두 오만한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전부 이끌고 통솔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자 하고 막 가려고 할 때 그 대열을 이탈해 가지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아주 심각하게 듣고 그렇구나, 그냥 유다 땅에 난 남아야 되겠다. 뭐 나도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내가 뭐 애굽으로 이 나이에 뭐 살겠다고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예레미야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애굽 땅에 대열을 이탈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수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자 해가지고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호기롭게 그런 사람들은 전부 죽었어요. 그냥 놀랍게도요, 애굽 땅에 가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다. 애굽으로 와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잡아가고 뭐 애굽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애굽 땅에 살려고 왔던 유대인들 전부 칼로 도륙을 하고, 그래서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무시무시한 끔찍한 결론을 저들이 냈던 것입니다. 참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항상 마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많은 사람이 듣는 거니까 그 질문은 좋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좋겠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전부 다 애굽 땅으로 가고 싶을 건데 평범한 생각에 이제 거기 남아 있으면 다 죽을 것 같고
숫자도 별로 안 될 것 같고 에레미야 말이 맞다고 확신이 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에레미야 말을 진짜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무슨 일상 사회생활할 때 보기 좋고 안전해 보이고 그런 것만 찾잖아요. 또 잘생기고 이런 것만 찾는데 네. 어떻게 전부 다 이제 에루살렘에 남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안전할 것 같잖아요. 예. 그 애굽도 그냥 강력한 나라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소수는.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남아 있었을 예. 텐데 여기 그냥 44장에 보세요. 44장 14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어떤 사람?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14절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이제 막 분위기 휩쓸려서 애굽으로 가자, 이것이 살 길이다. 거짓 선지자를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도자들도 막 그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리로 가면 안 되겠다. 또 나는 이리로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지금 그게 궁금하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같으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예? 증거가 있답니다. 우리 장로님. 네. 예레미야의 말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레미야가 온다 하니까 왔고 또 안 온다 하니까 안 왔단 말이죠. 예. 안 온 것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됐지만 1차 그 이사람들은 안 온다 왔고 2차 온다 또 안 온다 해도 왔고 그렇죠. 그걸 보니 예레미야 말이 맞다는 것이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을 은근히 믿던 사람은 슬쩍슬쩍 도망을 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예레미야 말이 틀림없다. 그런 어떤 믿음이 그분들에게 작용을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지금 이 사람들 속았잖아요. 3번씩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막 그렇게 이제 설왕설래했을 때 3번씩이나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는데 4번째 또 속아 넘어가지고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짓 선지자 자꾸 선동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좀 의식이 깨 있거나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온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진실성을 이제 인정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좀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사후적으로 봤을 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판단했을 때는 에레미야 말이 다 맞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강대국으로 피난 가면 우리가 미국으로 가면 더 안전할 거야. 휴전선으로 가면 빨리 죽을 거야. 어느 쪽을 선택을 할래? 이렇게 우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미국으로 간다 그러지. 전부 다 휴전선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남아 있을 수 있는 용기가 그 순간 생길란가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중하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 사람의 말의 진실성, 삶의 진실성, 사람 됨됨이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예레미야의 말 듣고 그 땅에 남아서 이 잘못된 지도자들 그렇게 막 분위기 휩쓸려 가자 할 때 그 땅에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진짜 판문점으로 가는 길이 살 길이다. 미국으로 도망쳐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 미국으로 가죠. 근데 판문점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격인데 또 그건 또 좀 너무 추상적인 거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로 여러분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저희 여러분 편하고 다 이미 다 마련돼 있고 오랫동안 생활하는 이 길로 가는 게 생명길이다. 그렇게 믿고 이러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냥 아이고 아무개 집사 가니까 나도 가 그래서 온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생명길인 거 맞다. 그래서 온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제 10년 동안 삶을 봤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엄 목사가 말하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왔겠지요. 그리고 아무개 장로님 가시고 아무개 권사님 가 평소에 신실하신 저분들이 가는 거 보니까 맞아요 저거 얘기를 한 게 맞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은요 좀 하다 보면 힘들고 그러면요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 10가지 이런 교회를 이룰 겁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은 이겁니다라고 딱 제가 정리해서 저기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교회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만 오시오. 제가 걱정이 갑자기 이렇게 300명 된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 이 건강한 교회를 세고 싶어서 나왔을까? 그런 뭐랄까요? 걱정이 들더라니까요. 조금 이제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다 온 사람도 있을 테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문제 일으키면 이거 어떡하나. 제일 처음에 제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멋 모르고 따라온 사람은 빨리 돌아가시오. 우리 이런 교회 할 겁니다. 이런 교회에 동의하고 싶은 사람만, 동의할 사람만 남으시오. 몇 번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꾸 왔는데 가라고 그런다고 막.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가지 이 교회의 정체성을 제가 걸었잖아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정리해 놨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우리가 저쪽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저거는 딱 해가지고 동판에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이 도대체가 이게 교회인지 이 집단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은 아니고 정통이라고 하는데 이단은 이단이니까 뭐 우리가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통 안에서 이단제도 하는 이 말이 이게 도대체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자, 그래서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바네스에서, 이 다바네스라는 것은 애굽의 큰 도시입니다. 애굽의 성읍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다반에 딱 도착했을 때 그 큰 광장이거든요. 그 다바네스는 애굽의 큰 성읍의 광장에 도착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그 큰 돌을 취해가지고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다바네스 광장에. 그래서 그 돌 위에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애굽 나라 전부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재판정을 설치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치는 무서운 심판 재판정을 그 다바네스 광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벳세메스라고 줄쳐보세요. 이 벳세메스는 유다에도 벳세메스가 있잖아요. 벳세메스. 근데 그 유다의 벳세메스가 아니고 애굽에도 벳세메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벳세메스에 거기에 이제 오벨리스크라는 그 태양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벨리스크라고 아시죠?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잖아요. 그 애굽의 태양 신전에 가면요 반드시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를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44장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믹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어디서 진을 쳤어요? 믹돌에서 진을 쳤어요. 믹돌. 그래서 홍해를 바로 눈앞에 두고 믹돌이라는 곳에 진을 쳐가지고 홍해를 건넜다잖아요. 거기에요. 믹돌과 그다음에 다베네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노비라는 것은 애굽의 옛 수도입니다. 이 노비. 그리고 바드로스. 그 바드로스라는 것은 애굽의 저기 맨 위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맨 남쪽. 그러니까 지중해 북쪽은 그 터키 땅이고 지중해 남쪽이 그 애굽 땅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면 애굽의 맨 위쪽, 맨 북쪽에 있는 땅, 그것이 바드로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들어와 가지고 바로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또 믹돌 이런 곳에 다 퍼져서 애굽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1절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왜 그러면 예루살렘이야 유다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느냐? 이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3절에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서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추궁이요 추상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전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셨단 말이죠. 그들의 악행을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저주받아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온 유다가 바벨론 군합발에 짓밟힌 이유가 뭐냐?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자, 이거를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아니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 13절 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그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그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은 두 가지 악행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는커녕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버린다는 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헌금 안 받았다는 겁니까? 기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은 많이 했어요.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죠? 이 사람들이? 뭘 안 했어요? 언약을 안 지켰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신의 산 언약,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계명 안 지켰어요. 그 지들 멋대로 살아.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기초예요. 그건 절반만 한 거예요. 50% 그밖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신앙의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100%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것이 이제 핵심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열심히 찬양도 하고 헌금도 많이 바쳤어. 우리가 그걸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긁어 모으려고 하고 그냥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웃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이웃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주일날 되면 또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바치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은 더 세속적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천박해. 믿는 사람이 하는데 십자가를 딱 목에 걸고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가가지고 10,000원어치 사면서 깎아달라고 안 깎아주면은요, 뺏어 도망친다니까. 그리고 뭐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고 자기 목적과 목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복 주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부목사 중에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부목사를 삼았다니까. 그래서 전국에 이제 땅값 오를 만한 곳, 요지 땅을 사요. 성도들이 헌금하면은 그걸 가지고 땅을 사러 다녀. 그래가지고 땅값이 오르면은, 야, 우리 교회 부자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살고 싶으면 거기서 빨리 도망쳐야 돼. 그럼 어느 교회인가 궁금하시죠?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앞에는 명자가 들어가요. 명자. 뒤에는 성자가 들어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살고 싶으면 빨리 거기서 도망쳐야 돼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삶이에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 종교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저 헌금만 많이 갖다 바치면은 복 주시는 그런 분이 알고 있어.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더 분노하시는, 헌금하면 할수록. 여기 보자. 너희가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딱 이렇게 보시면서 환난을 내리려고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도망치는 자, 그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 말씀했어요.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참 정반대로 나갑니다. 청개구리 이 사람들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러면서요 고집을 부려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걸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가 언제죠? 그렇게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그만두겠느냐? 우리 계속 하겠다. 이 사람들이요 모든 판단의 근거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신이고 그것이 진리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재앙당하지 했다는 겁니다. 하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의 원인이 뭔지를 전혀 잘못 알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왜 이런 재난을 당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시 말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앙 당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우리가 우상에게 분향하던 것을 그쳤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우리 이 집사님 그 환자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 질문이 참 날카롭잖아요. 진단을 잘 하셔야 돼. 그래야 또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앙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그쳤기 때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리겠노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건데 저주받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미래에도 분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을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만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천지백갈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철석같이 믿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며 19절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남편도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여편과 남편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늘 여왕의 형상이죠. 예, 그러니까 그녀의 형상,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건데 이건 남성 대명사로 받은 거예요. 2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이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했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처방하는 처방책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처방책이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분향하던 하늘 여호왕에게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고 당했다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너희가 하나님의 맺은 언약과 율례와 법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건데 완전히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이 서원까지 했대 이 사람들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26절 이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했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랬어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박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열심히 진리, 자기에게 유익한 쪽을 따르는 거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가 뭐냐 이거를 주목하고 그걸 따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래서 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누구의 말, 자 여기 보세요. 29절 보면 내 말과 그들의 말 할 때 이 그들의 말이 누구의 말이겠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 지금 예레미야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지금 영적인 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던 백성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너희들 다 거기서 죽을 거야. 그때서야 누구의 말이 진짜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알았어? 가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지금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처럼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 당시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름이 호브라였던 것 같아요. 호브라. 이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바벨론 군대.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애굽으로 와서 호브라 왕을 사로잡아 갈 것이라는 겁니다. 애굽을 그냥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다 바벨론 칼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명 잔잔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암울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내가 혹시 두 가지 갈래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항상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라 그러죠. 좁은 길, 가시밭길, 내가 희생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길,
그 길 택하라 그랬죠.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누굴 찾아가면 돼?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변에 그래도 잘 안 풀리거든.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저 사람의 말은 평소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말이 항상 맞더라. 그 사람 말을 따라야지 그러면. 그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분별력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가서 상담을 하십시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철원의 교우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늘 그저 생명길, 영생길, 복된 길, 천국길에서 힘차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